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질 걸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내려온 그때였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리에게 쌓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3명의 제자가 아니라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적을 행하는 사역을 하려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간질 걸린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그 부모가 고백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의 손길을 더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된 간질이라는 질병은 헬라어로 셀레니 아제타이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달과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에 결부시켜서 수시로 상태가 변하는 간질과 같은 병이나 미친 것처럼 발광하는 증상을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성경은 고생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일반적인 고생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도 받고 해를 입거나 아픈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분명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병이든 낫겠다, 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 열방에 퍼진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제자들의 통해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이것밖에는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실전까지 마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만 해도 분명히 믿어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낮아질 때 그 능력 또한 낮아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큰 은혜가 나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거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권유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큰 은혜, 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는 말로 주로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모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보는 것을 시작할 때 내게 긴 시간이 주어지면 좋은 기회가 생기면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만한 1mm도 안 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선교 사역이나 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이 평신도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구나. 나도 앞으로 저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저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많은 선교 후원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면서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빨리 나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큰 사역에 저분을 쓰시는 것은 큰 믿음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산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이 들판을 지나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은 바다까지 품을 수 있는 일들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그리고 큰 일을 할 때면 먼저 내 믿음의 크기를 내 자신이 측정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티끌 같은 작은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상에서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작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문제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에 맞는 믿음의 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일의 크기를 보고 필요한 믿음을 구하기보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바다와 같이 큰 일들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